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은 방역수칙이 완화가 안 돼가지고 300명 이상만 성전에서 예배요원, 예배 보조요원으로 동영상 보조요원으로 해가지고 50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20명까지인데 그것도 일반 예배가 아니고 동시로 지금 방송을 할 때 그때 필요한 방송요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화가 안 돼서 오늘까지 할 수 없이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내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일날 맞이해서 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귀한 종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자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각각의 처소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저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증거되게 해주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적 건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그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닥을 친 경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게 예배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각각의 처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지적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 섬기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가들의 순례자로 채우라 하신 거룩한 명령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움 처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번 기회 통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지옥 온전히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있음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엉망입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정돼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균이 종식되게 해주십시고 박멸되게 해주셔서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안정된 삶 살아가게 돌아주시며 다시 경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다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장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나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사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와 모두 이정자들 함께 해주십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나 믿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못 뵌 지가 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함께 모여야 될 텐데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더 기도하셔 주시면 다음 주에는 꼭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랜 관습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한 그런 날을 지켜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날이죠.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자, 근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날보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구정으로 음력으로 1월 1일 날 하다 보니까 양력도 지나고 또 음력 또 지난다 해서 이제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약간 물론 이제 그 큰 명절이지만 추석 명절도 큰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가위 많이 얘기합니다. 한가위라고 얘기합니다. 추석 그러면요 중국에서 이제 가을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많이 여러분 들었겠습니다만 7월달을 맹추라고 그러고 8월을 중추라고 그러고 이제 9월달을 개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의 한 가운데 그 중추, 그 이제 중추절 또 그래서 추석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추석은 이제 그 가을추에다가 저녁석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천자가 이제 가을밤에 제사를 드린 데서 유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추석을 한가위라고 얘기하는데 한가위는 우리나라 고유 언어죠. 우리 고유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한자는 이제 크다는 한자에서 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한가위 그러면 이제 큰 어떤
가운데다 이제 크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가위는 그 삼국사기에서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라 유리왕 9년에 궁궐 안에 부자자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 여러분 길쌈 아시죠? 배짜기 하는 거 아시죠? 그 길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그 결과에 따라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거한 상을 차려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낙네들은 이제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이제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길쌈은 경쟁이 아니고 함께 잔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그 언어로는 가베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가베라고. 그래서 이 가베가 가위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한가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보다는 우리 고유 언어인 한가위로 써야 된다. 한가위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추석날 옷 사주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추석날만 옷 한 벌 사주는 거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맨 먼저 보름달이지, 보름달. 보름달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떠올라요? 송편이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올라요? 성묘, 뭐 이런 게 떠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보름달이 떠오르죠. 보름달 추석. 그러면 한가위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면 송편이 떠오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한가위 신앙. 한가위 신앙의 제목이 한가위 신앙. 예. 자,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한가위 영절을 지키는 것이든 뭐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32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제 어느 누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결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너희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네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있죠. 그 모든 일들은 그 일 속에서 결국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추석 명절에도 이런 걸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친지들이라든가 만나는 어떤 사람,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한가위 신앙, 우리가 한가위 신앙을 가져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에서 실천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이제 한가위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가위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는 것이죠. 뭐 한가위 신앙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떠오르는 게 보름달이니까 보름달 신앙이다. 보름달 신앙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가위 보름달, 그렇죠? 한가위 신앙 보름달 신앙이다. 자, 그 신앙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다.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 여러분 한가위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 바로 한가위 신앙이다. 말씀드렸지만 한가위는 한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않는 사람, 즉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줏대가 분명한 사람이죠. 줏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신앙이 아니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미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줏대가 분명한 신앙. 바로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바로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 그 마음 중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야말로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줏대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우리를 보고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서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신앙이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사실 그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 것보다도 가정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제사 문제라든가 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 문제라든가 절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를 분명 사실 성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수석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지금 그래도 분명히 또 말씀도 한번 드린다면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다. 자, 오늘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10장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그랬다 해서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그렇다 해서 내가 성도의 본분을 잃고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귀신 돼서 오시니까 그 부모님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만약에 부모님이요 귀신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제사를 우리가 추석에 상 잘 차리고 못 차리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걸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오셔서 그걸 드시고 우리 복을 준다면 어떤 부모님이 복을 안 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부모님이 귀신 돼서 오신다면 살아서도 못 해드렸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형태로도 올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형태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아시는 영혼은 가는 데가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은 음부로 가요. 몸은 다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이 되든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 부활제는 우리가 아주 제가 지난 시간에 재림신앙이라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무엘상에서 그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울이 힘드니까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초혼이에요. 초혼. 혼을 부른다. 혼을 초청한다. 초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초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말이지 하다 보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 왜 불렀어?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분명해서 어떤 겁니까? 죽은 사무엘이 귀신 돼서 혼을 부르니까 온 게 아니고 그런 귀신, 그냥 귀신, 존재하는 그 귀신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은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돼서 오는 게 귀신이 아니고요, 별개로 존재해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다시 혼이 오셔서 제사상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 걸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씁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으로서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기를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그렇게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성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줏대가 있는 신앙, 이와 같이 중심이 바로 선 신앙이 바로 한가위 신앙이에요. 한가위 신앙입니다.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 한가위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둥근 달 같은 신앙이다. 한가위 그러면 둥근 달이잖아요. 떠오르는 게 둥근 보름달. 둥근 달 같은 신앙이다. 둥근 달 같은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둥근 달 같은 신앙이냐 한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린다면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바로 둥근 달 같은 신앙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산다고 해서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아무렇지나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관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 그런 사는 것이 바로 둥글하게 산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발목을 잡힙니다. 사실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히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소리는요, 항상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이게 바로 둥글둥글하게 사는 자다. 예, 이런 자가 바로 둥근 달 같은 신앙인이고, 예, 이런 자가 바로 한가위 신앙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만 바라보라는 거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야지, 그 상대방을 하는 행동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둥글둥글하게 사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둥근 달 같은 신앙인은요, 달처럼 밝게 사는 사람이에요. 달처럼 밝게 산다. 예,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장 밝은 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가위 보름달은 가장 밝은 달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가위 신앙은 둥근 달 같은 신앙인데, 둥근 달 같은 신앙은 달처럼 밝게 사는 신앙이에요. 밝게 사는 신앙. 예, 달은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로서, 즉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듯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죠. 태양 스스로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반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밝은 달처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많이 받는 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사체니까 주님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달처럼 밝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에 따라서 내가 밝게 사느냐, 밝은 달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달이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왜 아까 얘기했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반사체로 하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반사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빛이 더 많이 반사되게 되면 더 많은 밝은 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린 만큼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버린 만큼.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 자신을 비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가장 밝은 달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처럼 밝게 사는 자, 이게 바로 둥근 달 같은 신앙인이고, 이런 둥근 달 같은 신앙이 바로 우리 한가위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둥근 달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큰 자로 사는 거예요. 큰 자로.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큰 달이 있어요?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게 둥근 달 같은 신앙은요, 큰 자로 사는 신앙이에요. 큰 자로 사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밴댕이 소가지라고. 밴댕이 소가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으로 속 좁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 밴댕이 소가지, 속 좁은 자와 상대하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죠. 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 진짜 제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먹으면 삐지고요. 뭐 좀만 먹으면 그냥. 그래서 속 좁은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조변 섞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큰 바위처럼 이렇게 속 좁은 자처럼 조변 섞게 아침 저녁 밥 벼는 사람이 아니고 큰 바위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자. 이 자가 바로 큰 자로 사는 자죠. 예, 큰 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찾고자 하는 자죠. 사실 큰 자는 모든 허물을 바위 찾는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예, 소인은 모든 허물을 남에게서 찾고자 하죠. 늘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는 그야말로 작은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분이 당당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당당해야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만큼 작은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작은 자예요, 사람이. 여러분 또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자. 그 자 바로 큰 자죠. 이런 자가 바로 큰 자예요. 반대로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에게서 흉을 잡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바로 큰 자지요. 그런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둥근 달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흉 보면 안 돼요. 남의 흉을 보면 나도 흉을 잡힙니다. 남의 흉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남의 흉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남의 흉 보지 마세요. 시시콜콜 남의 잘못을 캐는 자가 아니라 알만한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큰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둥근달 같은 그런 둥글둥글하며 밝고 큰 자로 사는 자가 바로 한가위 신앙을 소유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한가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겠어요? 두 번째는 둥근달 같은 신앙이다.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세 번째는요, 송편 빚는 신앙이에요. 한가위 신앙은 송편 빚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송편은 어떻습니까? 혼자 빚어요? 송편은 다 같이 빙 둘러앉아서 이렇게 서로 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송편을 빚죠.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그냥 기계로 만든 송편 사다 먹고 마는데요. 참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송편 빚는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독고다의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홀로 하는 것은 별도로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더 훨씬 어렵습니다. 혼자는 잘 하는데 여럿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 함께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나를 못 죽이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가위 송편 빚는 일은 가족이 빙 둘러서 앉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서로 힘도 나누고 또 외롭고 쓸쓸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도 않고 또 어떻습니까? 힘도 또 함께 나누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는 것이 큰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는 오늘 분명히 한가위를 맞이해서 한가위 명절에 송편 빚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말할 것도 없죠. 한가위 신앙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는 신앙. 길쌈을 하던 아낙네들, 아까 했지만 길쌈을 하던 아낙네들은요, 결국 서로에게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 진 편이 이긴 편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경쟁을 해가지고요, 내교 그런 차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그 길쌈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자, 여러분 명절은, 특별히 추석 명절은 분명 감사절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추석 감사절을 추석 명절 때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도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추석 명절은 특별히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다.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인데, 특별히 추석 명절은요, 모든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절기가 명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조상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든지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유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놓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조상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든가 하는 그 사실 유천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마도 못하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자신을 돌봐준 주인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매번 명절이 다 감사절기이지만 특별히 한 해의 추수를 거두는 이 시기인 추석 명절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절기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추석은요, 유난히 쓸쓸하게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실 금년 초에 시작됐던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참 우리가 삶에서 바람에 밀려온 것 같은 그런 밀려온 것처럼 그렇게 불안불안한 여기까지 왔어요. 불안불안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불안하게 살았어, 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또 그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안정감 없이 살아왔지만, 자, 그 속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줄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라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제밥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건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감사예를 다했다고 감사하는 것이냐?
결국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그렇게 잠시 상 차려놓고 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오점을, 그분들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감사예요. 그 삶 자체가 바로 제사입니다. 삶 자체가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빛내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게 앉아서 잠깐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서 끝났다고 해서 예배냐? 그게 아니고요. 물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영적 예배는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힘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제사,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추석날 잠깐 조상님들에게 상 차려놓고요, 뭐 한다고 해서 요새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가지고 무슨 제사를 지낸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신 또 조상님들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진정한 명절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더 진정한 제사임을, 또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 어떻습니까? 한가위 신앙을 갖자. 한가위 신앙을 갖자고 그랬는데, 한가위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다. 또 한가위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둥근 날 같은 신앙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떤 신앙이냐? 송편 빚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 모든 주관하시니까 이 명절도 결국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명절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한가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가위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신앙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반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한가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가위 신앙의 그것을 삶에서 적용함을 통해서 오늘 이번 한가위 명절에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또 하나 생기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시라는 말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또 경기 침체로 매우 침체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또한 머지않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힘과 희망을 주어야 돼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힘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로서 주님과 제대로 각도를 맞춰서 커다랗고 둥근 한가위 보름달처럼 세상을 비추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에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름달처럼 그렇게 여러분 희망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 자가 바로 한가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가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한가위 신앙을 가진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가위 신앙에 대해서 함께한 아버님이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가위 신앙이 어떤 것인지 중심을 잡고 사는 신앙이다. 그리고 한가위 신앙은 또한 둥근 달 같은 그런 신앙이고, 그래서 늘 둥글둥글하게 달처럼 밝게 열고 큰 자로 사는 자. 그 다음에 한가위 신앙은 송편을 빚는 신앙이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것이 결코 그냥 가슴속에 박히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능력임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때에도 정말 우리 많은 친지들 또 만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 꼭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드신 바 된 귀한 교회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몸은 비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만 더 가까이, 그 마음만 더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많은 또 일들을 또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글학교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리통합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제 오래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튜브로 말하기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한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한국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것 준비합니다. 청년분들 참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번에 우리 모두가 놀라운 역사가 꼭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삶을 축복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19 결코 노출되지 않도록 강권적 역사해 주시옵시며 항상 건강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주님에게서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그 균이 박멸되게 하시고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단정된 삶 모두가 다 함께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두 이정자들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잘 인도하시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로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복음의 전진기지,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는 이 한반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악가운데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복된 가정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문송 다 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교통 충만하신 종의 역사가 오늘도 비록 성령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처소에 함께 예배하오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나아간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터전 우애와 우리 비도는 선교 교회의 우애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머리 위에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